오늘도 오른손 들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제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를 쳐다봐야 돼요. 설교자의 입을 봐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예수를 청소년 시절부터 믿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신앙과 그 믿음과 역사 속의 경험을 보면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를 바라봐야 돼요. 설교자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적느라고 신경이 써서 이게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성경도 볼 필요가 없어. 성경은 집에서 읽으세요. 성경 읽지 말란다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 읽지 말래. 또 그렇고 성경 안 읽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성경 읽지 말아라 그 말.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설교 시간에 성경 읽고 막 그랬거든. 설교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자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을 해요. 갈보리 산의 세 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산이 갈보리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들여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오늘 여기 세 여인만이 나오지만 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야.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특출난 여인 세 명이 있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섬김이 사실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다 가려져 버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베드로가 어쨌다, 제자들이 어쨌다, 제자들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여인들의 희생과 숭고함이 있었단 말이죠. 대부분 그건 간과하죠. 왜 그러냐?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 여자들 외에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에서 숫자는 남자들만 들어간 거야.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여자는 이 시대에는 숫자가 못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름도 별로 언급되지 않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그래도 굉장한 경우예요. 보통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여자, 남자, 어떤 이 혹은 혹자가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 이 세 여인은 다른 여인이 많았더라 그랬는데 이름을 딱딱딱 찍었단 말.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유명한 여인이죠.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세상 말로 쫑나고 파산된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도 어려운데 7 명이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귀신은요 복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해보면 하나 쫓아내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 7이 들어갔다는 말은 완전히 미쳐서 인생이 파탄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모든 일에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여러 여인 중 하나다. 성경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랬던 자신들의 봉을 들여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만 13명이 되기만 뭐가 서말이요? 호레비한테는 뭐가 서말이라고? 이가 서말이래.
아니 한 명당 기가 3마리인데 13명이면 기가 몇 마리요? 몇 마리? 예.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 근데 이 얘기는 거의 안 나와. 아까도 있죠. 이 시대는 여자에는 숫자도 안 들어가고 이름도 호명하지 않던 시절이다. 예.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장례를 준비했어. 야, 장례까지 이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끌어내서 그냥 싸지도 않고 갖다 그냥 집어넣었거든. 예. 그래서 장례를 다시 했단 말. 예.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고한 여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야, 숫자에도 안 들던 여인, 이름도 안 불러주던 그 시대에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먼저 짠하고 나타나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났을까?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현장에 갔으니까 한시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요한나라고 하는 오늘 여기 그러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3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 3 여인은 특출난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요한나는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헤롯, 그 당시 헤롯 왕의 청직이니까 헤롯 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대신의 아내야.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아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이 여자도 마리아와 함께 주님을 섬겼단 말. 예.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만난 여인 중에 한 명이죠. 요한나라는. 왜 신분이 귀하면 왜 체면이 있잖아. 그죠? 사모님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받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들물 받던 사람이 와서 받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이 요한나는 참 그것을 실천한 여인. 사람들이 다 받들어 섬기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냄새나는 남자들 그 빨래하고 섬기고 그랬다. 세 번째는 야고보의 모친,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죠.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예수님과 친척, 예수님의 이모라는 설이 있어요. 이모라는 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치맛바람이 너무 세서 예수님 앞에 몰래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쯤 되게 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로비를 하던 여인이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지나친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여인인데,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간 여인 중 한 명.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한시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와서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현장,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간 길에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도 있었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있었고, 날이 이제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장례를 하기 위해서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라.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보고한 여인 중 이분도 한 명입니다. 예. 근데 이 세 여인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인들을 나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이름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그러죠? 네. 이 말은 제자들이 이분들의 공로를 믿음과 숭고함, 희생을 인정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6권. 근데 거기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고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신약성경 서신서에 고린도 후서 전서 빌립보 그런 데 마지막에 인사가 있잖아. 누구는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고 거기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역할을 여러분들처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교인이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사도가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성경을 편지를 쓸 때에도 다 이름을 거론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그 교회와 사도들에게 많은 그 섬김을 했던 사람이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거죠. 이 갈보리 산의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의 갈보리 산까지 변함없는 따라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큰 적도 없이 도망. 그 참. 근데 여인들은 그런 소리 안 했거든.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소리 안 했다는. 묵묵히 말없이.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요. 그리고 무덤이 어디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세세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장례를 준 몰약과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는 그 몸에다가 향품을 집어넣고 몰약 같은 거, 이제 반부제 같은 건데 그런 걸 많이 집어넣고 이제 산배로 쌓는데 그게 정식 장례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했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날 부활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야. 새벽 일찍. 성경에 보면 그래서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 very early on 아주 일찍 그들이 무덤에 왔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야. 몰라 부활이 장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 전에 보면 회방 넣을 테니까 보기 전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몰래 새벽에 여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갈보리까지 편함없이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킨 분들이 이 세 여인이었다. 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은 왜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 있죠. 많이 드세요. 주문서 들으라고 그래. 좀 풍족하게 사세요.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들여 삶으로 섬긴 여인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입으로만 열심히 뭐 합시다 했고 실제로 할 때는 자기는 바쁘다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래.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아니 큰 얘기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랬지. 여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면 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중품은 장롱 깊숙한 곳에 갖다 감춰두고 맨날 거길 주시해서 보잖아. 그렇죠? 혹시 누가 거기 손 타지 않을까? 그러다. 예. 그렇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네. 많은 보물을 어디다 줄 데가 없는 거야. 지금이나 뭐 이렇게 장롱도 많고 금고도 있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는 괴짝 하나에다가 속옷은 괴짝에다 넣고 이불은 괴짝 위에다 층층이 개서 넣고 옷은 벽에다 못 박아 놓고 그렇게 걸고 그렇게 살았어. 뭐 집어넣을 게 어디 있어요. 좀 있는 사람이나 조그만 그 옷장 같은 거 하나 있었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괴짝에다 종이 발라가지고 그렇게 했었다니까. 이게 보물이 생겼다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앞마당에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나무 밑을 파고 거기다 묻어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늘 마음이 거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나갔다 오면 거기를 파보는 거야. 이게 그냥 있나 누가 꺼내나. 외출했다 나오면 파보고 외출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옆집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갔다 오면 뭘 거기서 삽질을 하고 막 그래.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왜 아니 뭐 하고 어디 가서 자고 왔다 싶으면 와서 파보고. 그러니까 그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어느 날 원래 보니까 그저 거기다 보물을 감춰둔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이제 어디 외출한 사이에 이 사람이 꺼내간대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 갔나 싶어서 불안해 자꾸 파보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 어디서 그런 용기?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눈밖에 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도 무슬림 나라에서는요, 기독교를 믿으면은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 없어져요. 취직을 할 때도 취직도 배제시키고 부모도 집에서 내줘.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추례를 당할까, 그러니까 유대인 내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몰래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근데 이 여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걸 보고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도 다 쫓아와서 로마 병정들 눈을 부라리고 막 지키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제자들이 이미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영광을 이 세 여인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그런 말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의 순간을 지나야 찾아온다. 아무런 희생과 노력과 고난도 없는데 어느 날 짱 오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이죠. 이 여인들이 그 베드로의 여러분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 로마라고 하는 시민권만 있어도 대접을 받던 시절이야. 근데 그 로마군의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위세가 담당했습니다. 성령 받고는. 그만큼 베드로는 교회에서 기둥같이 저김을 받던.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예세 여인들과 주님이 먼저 만난 것은
이 여인들의 이런 고난과 희생과 노력, 수고, 애씀, 끝까지 지킴이, 섬김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송 외에는 이 여인들의 행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 120명이 기도할 때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외에 같이 기도해. 그거하고는 그냥 싸우고서. 예. 왜? 아까도 말했죠. 이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야.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자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런 숭고한 여인들의 희생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활동한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했던 여인들의 수고가 있었던.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큰 말이 없지만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것이 능력이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 중에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 호랑이는 강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잖아요. 호랑이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멸종됐어요. 표범 멸종됐어요. 늑대 멸종됐어요. 근데 들쥐, 아무런 힘 잡혀먹는 들쥐, 개미,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득실해. 뭐가 강한 거예요? 살아남는 게 강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뭐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지옥에 내려갔다, 뭐 산에 돌을 옮겼다, 그거 그냥 그러려니 그렇다 비웃지는 마세요. 그것도 개인 체험이니까 비웃지는 마시되 중요한 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뇨?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말게 하시고 믿음 간직하게 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영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